초등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학년 2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바탕 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 스스로 실천하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고 항상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교회 여기저기에 넘치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날 여러분의 추억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 스페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에 관련한 많은 추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기억에 남는 선물, 어린이날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은 특별한 장소, 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 어떤 것이나 관계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 추억에 관련한 많은 주제들을 또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영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까지 사연을 받습니다. 목사님에게 혹은 선생님들께 추억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의 멋진 추억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생일 축하 노래 잘 들으셨죠? 오늘은 이렇게 생일 축하 소품을 들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New Birth, 발음이 어렵네요. 네,
새롭게 태어나다, 거듭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제목으로 오늘 새롭게 태어나다, New Birt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짠짠짠 짠짠짜자짠짠. 네, 친구들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다시 원래 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친구들과 저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냈던 그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이때 환경이 어땠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이유 없이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막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뭐 가족들하고 뭐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다가 너 예수님 믿어? 그러고 갑자기 친구들을 딱 잡아다가 감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막 고문을 하고 심지어 저기 멀리 있는 서울대공원 사자 우리에다가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서의 대상이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또 공포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겪고 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오직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나름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의 관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성적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친구, 또 앞으로의 어떤 진로나 꿈에 대한 고민, 또 가족들이랑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막 이런 힘든 일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른이 되면 이런 고민들을 다 안 하고 살 것이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이런 고민 안 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고민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고민이 생기고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또 지금 생활을 해나가고 그런 모든 순간에 고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고민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의 문제를 갖고 있던 다른 또 친구들이 고민 상담소, 제2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차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좀 맛있게 들어가? 큰 걱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드시다고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가요? 저랑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진짜 안 맞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 녀석의 얼굴만 봐도 막 화가 올라와서 진짜 꼴 보기도 싫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려요. 심지어 누가 저한테 돌멩이를 던졌다니까요. 여기 혼난 거 보이세요?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운 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딨지? 찾았다. 베드로 사도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순수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와.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베드로 사도님의 말에 의하면 이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능력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살아있는 소망? 소망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된다고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소망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에 코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니요.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평상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특히나 시험 공부는 진짜 하기 싫어요. 맞아요. 시험 공부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이 끝나면 해외여행을 가자고 약속하셨다면요? 해외여행이요? 그렇다면 시험 공부 아무것도 아니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시험 끝나고 있을 해외여행을 생각하면 시험이 마냥 싫고 피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이기는 살아있는 소망도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누릴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기대함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다른 소망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소망인 거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베드로 사도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교회로 가서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래요.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교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게요. 저도 이젠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놀려도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잘 보셨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바로 뭐라고, 그 능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훨씬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소망,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요,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작게 여길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 돈, 많은 것을 다 누렸던 중국의 그 유명한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만큼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이미 우리는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New Birth, 다시 태어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서 점점 올라가면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아주 그냥 코딱지만하게, 코딱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코딱지만하게 보입니다. 너무 작아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이 엄청난 것들,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땅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하늘로 조금만 올라다 보면 그것들이 너무나도 작고 사소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면 다른 문제들, 죽음보다 못한 그런 작은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활절에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도 가지 않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여기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주신다고,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 Y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붙잡고 살기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쯤에서 홀리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홀리미션은 간단합니다. 이면지를 하나 아니면 노트를 이렇게 자른 그런 종이도 괜찮고요. 그런 종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요즘 고민이 되는 거, 그거 한 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고 그거를 종이 접기 아시죠? 종이 비행기 접기 접어서 그 날개에 한쪽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산소망 이렇게 적어서 그거를 그냥 날려보는 겁니다. 날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소망일 때 우리 친구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한번 이번 홀리미션을 통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려. 네. 그리고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퀴즈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산 땡땡으로 주셨다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산 땡땡, 홀리미션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산 땡땡으로 주셨다. 두 글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 소망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